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쉬운 한 번째 시간,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승리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의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에 두고 따라야 할 분도 예수님입니다. 평생 배워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는 다소 미묘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물로 임하신 이라고 6절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는 이란 앞달락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고 있는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물과 피를 통해서 혹은 물과 피에 의해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뭘 떠오르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군 전쟁으로 세상을 짓밟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즉, 낮아짐, 겸손이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라는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라는 껍데기만 죽은 것이란 괴상한 이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실제로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였고 실제로 죽으신 분의 죽음을 목격한 자로서 그 증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과 피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해석들이 모두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균형을 주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피가 구약의 죄를 씻는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예배를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에 임명될 때는 항상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희생이 바쳐지고 그 피로 귀, 손가락,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해석입니다.
과거의 상징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하나가 되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역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세례로 죄인의 대표가 되시고 삶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물과 피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발을 씻어주고 섬기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충분히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으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물과 피는 과거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이 셋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은 물과 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늘 세상 정신에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창고에 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겐 늘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우리에겐 늘 거치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세상 정신을 이기는 삶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과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6절을 읽고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